수많은 재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본물처럼 다가오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묵시의 응흠이 가까우니, 좀 이 성경의 예전에 50년대 버전으로 번역된 말씀이다 보니까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읽어보면 아마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12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지키려 하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없앤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왕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자신은 거짓이 아니하고 응하리라. 태어난 수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예.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을 받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옛날부터 계속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이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믿을 만한가? 그런 말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데 내가 그런 말을 다시는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리는 여기 지도 가운데 제가 사각을 지금 표시한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장 오랫동안 간직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로 놓고 봐도 세계 중심입니까? 예,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지난날의 이 기독교의 역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가 번영한 국가라고 하면 바로 유럽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200년 전에 전 세상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 온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IMF에서 만들어낸 도표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오늘날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한 나라와 유럽 27개국의 1년 총 생산량이 여러분 2012년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해내는 양의 90%를 유럽이 생산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년이 지나 2020년이 되었을 때 그 격차가 여러분 점점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유럽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유럽이 지금 대책 없는 상태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IMF를 어떻게 전망했느냐 하면 2028년이 되면 유럽이 미국 GDP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오랫동안 알아온 세계가 지금 엄청난 재난과 그들의 앞날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여주는 작은 지도가 바로 이 여러분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 그와 함께 여러분 2023년에 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알제리, 티니지, 이집트는 그러면 조용할까요? 여기에는 지금 무정부 상태의 심각한 사회적 불안이 엄청나게 점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들어와서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여러분 지중해를 둘러싼 온 지역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거대한 재난에 휩싸이는 걸 보여주는 해가 저는 우리가 2023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는 것을 지금 온 세상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44년 이후에 하늘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끝남을 알리는 사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모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 박자를 잘 맞추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주에서 봉사하고 제주문하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을 대하여 심판이 행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무하심으로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 지금 온 하늘은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요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에 살 사람들이 뭐 되어야 됩니까? 결정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셔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위해서 보니까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하늘 거룩한 곳에서 불려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일 때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계속 증거할 때마다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이때 교회는 일어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일어나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를 활활 타오르는 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지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도록 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되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의 심지 가운데 심판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 7장의 예언을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곳으로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다니엘 7장의 두 파트를 제가 나누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설교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 재림교회는 1798년 이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이 일어났고, 1798년 이후에는 세 개의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9절부터 14절 사이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하늘에 심판이 베풀어지고요, 11절과 12절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정한 때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13, 14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에 1798년 이후에는 세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일은요,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심판이 맞춰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마침 어딘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지금 일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심판이 마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이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 세 가지 예언, 1798년 이후에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다라고요? 신원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신원했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은 현대판 성경 번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많은 번역들이 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개역 개정판에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는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험정역 성경에는요,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그렇게 번역해 놓았고,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내용에 다 보니까 신원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하여 잠깐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조사 심판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우체함이 있어요. 그 우체함에서 편지를 딱 뽑았는데 봉화경찰서에서 보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야, 즐겁게 생각할까요? 예, 이게 뭐지? 딱 그거부터 경찰서에서 오면.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오라고 하나. 경찰이 내가 잘한 일로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는 조사해서 심판한다는 표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예 조사 심판이라 하지 말자. 용어를 재림전 심판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는데 여러분 정확히 성경 말씀대로 하면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는 이게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조사해가 어떻게 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바깥 어두움에 뭐 하는 겁니까? 쫓아내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조사 심판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한자로 보면 복받을 복자입니다. 음은요 소리 음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말로 영어로 하면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조사 심판이 굿뉴스라고 할 수 있는가? 방금 우리가 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신원한다는 말이 굿뉴스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조사 심판이 복음인가? 거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이 돼 주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편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조사받는데 내 혼자만 서 있어요. 편이 되신다는 것을 잘 그린 그림은 바로 왼쪽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은 공정해야 됩니까? 심판은 의로워야 됩니까? 예. 그래서 심판은 아주 의롭고 공정해야 되는데 누구 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심판을 하러 가는데 그 재판장이 내가 네 편 대줄게 해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의롭고 공정한 심판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뭐 해봐야 됩니까? 잘 밝혀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41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얻은 수확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시다. 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는 것을 제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41년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서 얻은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던져봐야 돼요. 공정한 심판에서 편이 된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이 두 저울을 사진에 액자로 크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느 쪽으로도 뭐 하면 안 돼요?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누구의 편이 돼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원에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이 박준영이라고 하는 변호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이 타이틀이 어떤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까? 재심 변호사입니다. 재심 변호사. 여러분 재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잘못을 해서 재판을 했는데
뭡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에서 내가 다 뭐 한 거예요? 유죄로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계속 탄원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저가 지은 죄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가 이 박준영 변호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편지가요, 하루에 수없이 온답니다. 거기에는 뭐 가짜도 있겠고 진짜도 있겠고. 바로 여러분, 법정에는 어떠한 자가 있느냐 하면 억울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는 자기의 편이 돼줄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찾는 변호사가 바로 이 박준영 변호사예요. 왜 예수님이 성도의 편이 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손가락으로 너 죽일 놈 하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한 존재가 있음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주 가운데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덜쳐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고발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검사가요, 저의 제목을 다 낱낱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짓을 했고 증거를 다 제시합니다.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어떠합니까? 기가 팍 죽습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기에 가장 많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제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가 잘못한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저보고 뭐 무섭진 않은데 간혹 설교하다가 아내가 눈을 딱 뜨면요 그냥 등에서 식은 땀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또 저 죄를 또 잘 아는 자가 또 누구 있을까요? 우리 아내 외에. 예, 사단이 기가 차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제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손상배기가 어떤 놈인 줄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여기 책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변명도 안 통하는데. 예,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참소하는 자를 뭐 했다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판정에 섰어요.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사탄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왜? 사실이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도 싸다. 사단의 참소. 그리고 그 말들이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에요, 무감각하게 대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또 한 사람은요, 이 사단의 참소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할까요? 하나님, 저게 사실은 사실인데 하나님 좀 뭐하다? 억울하다. 제 마음속에 그게 많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저의 기록책에 얼마나, 저는 아마 제 기록책을 하나님이 지우려면 시간이 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정영규 목사님보다 한 서너 배는 시간을 이렇게 쓰셔야 지우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많은 죄된 습관과 죄된 생각과 그런 것에 이렇게 제가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 존재가 설교도 하고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저를 비웃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사단이 저게, 상배가 내가 어제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뭘까요? 예, 지난 여름에 한 일도 알고 있다고 지금 우리 양 교수님이 예, 지금 거기에 가세해주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제가 기가 죽으면서 뭐 억울한 마음, 하나님,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주 뭐 하는 겁니까? 자주 이 사단이 던지는 화살과 유혹에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정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끌끌끌끌 웃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가 내 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나 손을 못 벗어나. 이게 사단이 제게 주는, 왜냐하면 나는 사단을 떠나 살고 싶은데 저를 억압하는 이 사단 앞에 서 있는 한 부류는 사단의 참소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사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사단의 나를 향한 참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참소 앞에 나는 무엇인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보면 내가 둘 중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에게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억울함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뭐하는 사람? 고하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부가 있어요. 남편도 없고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재판정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득세하는 그런 가운데 그는 호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보니까 뭐예요? 이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이 여인에게는 이 재판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날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제 원한을, 재판관이 싫다, 집에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했는데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어요. 야, 저 사람 소원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와서 뭐 하겠다? 나를 괴롭겠다. 그래서 뇌물받기 좋아하는 재판관도 이 사람이 끝까지 와서 하는 이 탄원 때문에 그의 억울한 사정을 뭐 해주었다?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날마다 애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미루겠느냐? 여기 보니까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내가 올 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드린 질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조사심판이 복음인가?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심판에서 편이 된다는 말은 바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 사단에 계속 당하는 공격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뭐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단으로부터 저를 뭐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하나님, 저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의 편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이 그걸 얘기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이 그 옆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구덩이에서 거의 다 빼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이 뭐예요?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참소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디에서 해방되어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